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오니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없이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 행함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는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새벽기도, 예? 통성기도, 네. 그리고, 예? 통성기도에 철야기도, 예. 이게 1906년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그때 새벽기도를 처음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철야기도도 저녁 집회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 새벽기도를 오려면 멀리 있는 사람들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철야기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다음에 통성기도, 예, 그다음에 산기도. 예, 예, 이거 저희 나라에만 있대요. 그 가서 뭐 나무 뿌리 한번 뽑아야 된다고 뭐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니, 기도부 이제 말고 성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교회 어르신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예전에는 그 헌금과 함께 쌀을 교회에 드리면 그 쌀로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선교사님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할 때 쌀을 이렇게 한 컵 정도 이렇게 따로 떼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떼어 놓은 쌀을 교회에 갖다 드리면 이제 사랑을 나누었던 그 구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교회를 지키셨던 거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7월에 사도행전 2장 설교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 교회라 이런 겁니다 하면서 제가 손가락 5개 뭐 아무도 없으신가요? 자, 예,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2달 전에 거를 예, 제가 이렇게 설교법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내가 교회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거다.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리고 교제하는 곳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다. 네,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네, 이렇게 예, 다 처음 듣는 얼굴처럼 얼굴로 저를 예, 보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야고보서 본문은 이 손가락 5개가 가르치는 내용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기 전에 야고보서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2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넘겨주시면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뭘까요? 행함이 없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눈치채시면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주제라고 예,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로 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앱도 가능합니다. 그 본문을 찾아 앞으로 넘겨드려도 되지만 예, 그러면 14절 위에 이렇게 조그만한 소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네. 다 거의 앱이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 주제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은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6절 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차별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따라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게 1절에서 13절입니다. 설교를 안 하니까 제가 요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소 공격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나 있겠습니까? 헐벗은 자에게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작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은 믿음의 예로 귀신의 예를 들고 반면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들어서 증거를 제시한 후에 결론을 맺습니다. 끝났네요. 설교 끝낼까요?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안에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말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아까 교회 뭐라고 했죠? 가르침 따라 배우고 그래서 주님을 닮기 위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 이 배경을 깔고 야고보 같은 이 세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귀신의 믿음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를 이해하려면 귀신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면 이제 어른 장년들은 뭐 전설의 고향에 뭐 그런 한국 귀신 소복 입은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요즘은 캐대언이 인기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자보이스의 진우 가승 저승사자를 상상하시겠죠? 근데 성경에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나 넋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데몬, 악령, 마귀,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아주 초자연적인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세력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 쫓아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이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귀신은 예수님을 압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였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이 정확한 지식은 무익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귀신의 종말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믿음, 행함은 없고 지식만 있어서 이 죽은 믿음이 너희 안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귀신은 안다는 것만 보면 저 신학자 수준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일지 모릅니다.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번 이렇게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 정도 지식은 귀신도 알고 예수님이 자신을 멸망시킬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떨고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비꼬며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그 믿음이 확인이 돼야 하는데 행함이 없으니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정확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선행을 따라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만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만 강조하니 한 성경 안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야고보도 믿음과 행함을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믿음에 앞선 행함을 경계하고 야고보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했다.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넘겨주시면 네, 예.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말은 율법주의자들의 행함, 즉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경계해야겠죠.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그 14절에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말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하심입니다.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행위, 예수님 믿은 다음에 행하는 행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함을 말하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을 말합니다. 나무로 설명을 해보면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뿌리가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위는 절대 뿌리가 될 수 없다. 야고보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인 믿음인 뿌리를 통해서 자라나서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멋지게 표현해 보면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설명한 거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하고 완성하는지를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 다시 보여주시면 한 그루의 나무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고 완성시키고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야고보가 말한 그 행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인용하는 에베소서 2장 8, 9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뒤에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그러니 17절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까지 죽은 믿음을 봤다면 이제 산 믿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12장에 75세 전입니다. 75세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자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저 밤하늘의 별을 봐봐 저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00세 아들 이삭을 이제 얻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자라나고 있죠.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사라는 이제 더 아이를 낳지 못하죠. 사라한테서 난 자만 후손이 될 거라고 했는데 뭐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별처럼 자손이 많아서 큰 민족이 됩니까?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순종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거죠.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가 2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란을 떠나는 때부터 지속적으로 믿음이 있었지만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의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말한 그 의, 칭의라는 다른 차원의 이롭게 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이신 칭의를 말한 거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 10절을 가지고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의롭게 됨은 믿음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칭의의 결과이자 증거로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22절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네, 넘겨주시면 창세기 11장에서 의로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응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칭해 주셨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또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라합은 아브라함과 다른 출신의 사람입니다. 라합과 아브라함은 외적으로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 남자이지만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가난한 이방인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지만 라합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라합은 그다지 의로운 삶도 구원받을 만한 삶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자기 집에 숨겨주었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라합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여리고 전투가 시작됐을 때 라합과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고 순종이 동반되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 이거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절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앱을 아까 보셨으니까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대표로 읽을까요? 15절. 예.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지나갈 수 있는 또 이해도 쉬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언급하면서 왜 하필 1절에서 13절까지는 긍휼을 베풀어라라고 말하고 14절에서 26절 이 순서로 글을 쓴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예도 많은데 왜 굳이 15절, 16절을 기록했을까요? 더 살피고 제가 묵상한 후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행함으로 구제를 말하고 있고 왜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는지 구제를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린 그냥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야 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받은 긍휼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행함,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구제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가난한 이웃, 대표적으로 고아와 가보와 나그네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본질적으로 정리하면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고아는 부모의 보호와 울타리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타이로 그것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그네는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은 후 소산을 거둘 때 가난한 이웃을 고려해서 밭의 소산을 전부 수확하지 않고 일부 남겨두었습니다. 밭 모퉁이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추수하다가 열매가 떨어지면 다시 줍지 않았습니다. 구제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제도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따로 구별하여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저장해 두었다가 성내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들에게 베풀어서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구제는 살아있는 믿음을 확증해주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산상수훈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저희 다 설교 들었고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백성의 특징, 팔복. 이 팔복의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경건이 세 가지로 이 산상수훈에 나타납니다.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경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첫 번째 경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놀랍게도 구제, 이웃을 향한 경건, 구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건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경건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이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을 향한 경건으로 드러난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도 알고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행함 없어 죽음 믿음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떠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너의 생각이 너의 삶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행실,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너의 믿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라합을 보세요. 그녀의 행함은 믿음에 기반한 긍휼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한 일을 듣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라합은. 그래서 그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목숨을 걸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 여호사 전쟁 때에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모두 살리고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사랑과 돌봄이 포함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이 왼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체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는 행함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글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길을 지나가는데 등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길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색은 정말 남유했고 그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이든지 돈이든지 하여튼 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평을 듣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약속이 바빠서 그 여자를 슬쩍 한번 쳐다본 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 청년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잘 차려진 저녁 식탁을 대했을 때 그 길모퉁이에 젊은 부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불쌍한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매우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아기 엄마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단다. 바로 너를 창조한 거지. 라고 하셨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권사회라고 사실 어느 날 생겼죠.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 정말 교회에 크고 작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항상 먼저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고 배우고 있고 은밀히 행하신 권사님들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를 우리가 도우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긍휼 입은 자답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를 하시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도록 긍휼의 마음에 주시길. 그리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셔 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 왜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밝은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